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은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지혜와 능력이다라고 되새겨 보았는데요. 이러한 믿음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믿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또 교회 안에 내가 그렇다라고 참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세상이 교회를 보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 세상보다 더하다라는 말까지도 하는 이야기들이, 그러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믿음이 영적인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어질 때, 영적인 것을 인식할 때 물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요. 그거는 사전적 의미고, 아니 근데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실상에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가 내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초월적인 역사, 기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국한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다 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산다라고 안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월적인 역사가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초월적인 역사, 기적만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올바른 믿음,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되면 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내 삶에 부어주신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커지게 됨과 동시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수고하는 이 내가 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더 강조되고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돌아보면,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초월적인 내가 뭘 믿음대로 내가 살고자 할 때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 많이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잘 되는 분만 계신가 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책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와 함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하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제쳐놓고 기도만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거나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기도하는 우리 모습 보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 윤주성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노력하는 부분,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위한 노력으로 삶을 사느냐, 이게 세상과 차이가 나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도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도 노력하죠.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행위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냐, 우리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목회자들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없지가 않기 때문에 참 송구하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1조, 선교, 구제 이런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인 복,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안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강조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수련회를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할 때, 제가 이제 학생 사역을 많이 하고 내일 또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하거든요. 유치부도 성경학교를 하지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주일 성수하고 2박 3일 3박 4일씩 학원 빠지면서 수련회를 참석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또 기도회를 한다, 성령 강림절 맞이 기도회 또는 다니엘 기도회 같은 기도회를 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면, 기도회를 참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근데 그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땅의 관점에서 강조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만 기도회만 참석하고 주일 성수만 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기가 얻고자 한 그 일,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에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것은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즉, 학생으로 치면 성적이 향상되거나 시험에 합격하기보다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인본주의적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수고와 노력을 간과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평가는 사실 어느 한 부분, 특별히 잘하는 어느 하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쓰임 받는 것은, 사역하는 것은 특별히 잘하는 어떤 한 가지 그 부분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대한 평가는 그 한 가지로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품이나 생각, 행동, 습관 등 전인격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전인격적인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믿음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세상에서 고난받을 것을 가르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해야 한다. 영적인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균형감 있게 이 뱀처럼 지혜로운 세상적인 지혜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순결함, 거룩함도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 균형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정말로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영적인 것을 인식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인간편에서는 방편이고 지혜고 힘인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통치자시요, 구원자시요,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사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은혜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특별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 특별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특별 은혜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것이죠. 선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에게, 선인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느냐? 아니요,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깨닫는 순서는 뭐냐면 모두가 다 은혜지만 특별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특별 은혜를 인해서 일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일반 은혜까지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깃들여져 알려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그 자연세계,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깃들여져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다 발견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이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그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특별 은혜를 깨달으면서 일반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일반 은혜, 이미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특별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셔서 그 인생들에게 결실기를 주셔서 기쁨을, 만족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오늘 호흡이 있는 것, 생명을 갖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것이며, 이것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 호흡을 주시고 육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생명을 간직할 수 있도록, 가지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일반 은혜까지도 아는 것이 정말로 믿음이 더 자란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이 자연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질서를 유지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 만드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 원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뭘까요?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의 현상에서 얻게 된 지혜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심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또 이 자연세계 안에 적용되는 원리가 있는데, 이 심고 거둔다라는 관점에서 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는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콩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 콩 주세요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무엇이 빠지면 안 돼요? 콩을 심는 게 빠지면 안 됩니다. 콩을 많이 거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콩을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니까. 학생 사역할 때 수련회 기간만 되면 참 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냥 수련회 보내려고 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학원 때문에 못 보내겠다고 하고. 근데 이게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더라고요. 부모님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이 믿음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원 빠지고 수련회 가면 성적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성적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똑같아요. 더 이상 떨어질 실력 점수가 없습니다.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왜 수련회를 보내야 될까요?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 답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갖고 계셔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참 우리 온유교회를 섬기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서 이 땅에서 그 오른 성적만큼 이 땅에서 얻는 유익보다 영생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취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중요한 걸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성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주일만이 아니라 수련회라는 이 특별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나오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인데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땅에서 고난받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않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않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내일 말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가 끝나고 이제 최건호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이렇게 조문을 가게 됐어요.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김선웅 집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좀 편찮으시니까 형제들이 준비하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나누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그 천국은 죽지 않으면 못 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 할까?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얻고자 한다면 죽음이 비통한 거죠. 이 땅의 삶이 끝나니까 은혜를 못 얻은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게 분명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자, 즉 주님을 믿고 있다면, 물론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만은 비통할 수는 없는 거죠. 비통에 눌려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아서 세상에서는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물론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원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함이 믿음의 전부로 여긴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래서 교회,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심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될지를 이어서 설명해 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 썩어질 것을 거두기를 원하느냐, 영생을 거두기 원하느냐, 이것은 굳이 설명하거나 질문하지 않아도 이미 명백한 거예요. 이미 거두어질 것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지 말고 정말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목회를 이런 농사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는 바로 이 농사를 통해서 비유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사하는 것으로 비유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로 은사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목회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한 농부의 밭에서 곡식이 더 많이 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착한 농부의 밭에서 곡식이 더 많이 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고 돌아보고 가꾸고 그렇게 할 때 거두는 것이지, 성품이 착하다고 해서 저절로 그 밭에 곡식이 더 많이 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분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목회 부교육자들에게,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고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이 균형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과 사람의 책임,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서 그 균형감을 갖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믿음의 삶은 뭐냐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100%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삶을 사는 그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100% 육을 가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권면들을 보면 육체를 죽일 것을, 영적인 것을 추구할 것을, 땅의 것을 제거하고 위의 것을 추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부분만 있다면, 수학적 원리를 따라서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우리는 할 몫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이런 명령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저 기도해라, 주님만 의지해라 라는 요구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명령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픽차 복종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명확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에 대한 재해석인데요, 율법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특별히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해석한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고로 온전히 성취할 수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으로 이 율법을 해석해서 그 의도를 깎아버렸습니다. 왜곡한 거죠. 그게 뭐냐면 43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그 정의, 원수에 대한 정의가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문제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웃의 한계를 여기서는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율법에 있는데, 율법에서 보여주신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뭐냐면 이 앞부분에 있는데 38절에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행한 대로 갚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 율법의 요구처럼 보입니다. 이웃 사랑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가 나를 선대하면 나도 그를 선대하고, 그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나도 그에게 해를 입히지만 받은 만큼만 입히는 것. 그런데 이건 사람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이 더 보복하려는 것을 제한한 것이지 이웃 사랑을 하지 않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도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이 원수 사랑을 우리가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에 대한 재해석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감정이 어떠하든, 누가 나를 오른편 뺨을 때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아서 저절로 나 여기도 때려줘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어떠하든지 할 수 있는 실천 방안,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 주시는데, 왼뺨을 떼면 오른편 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도리어 십리를 더 동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나면 감정이 부글부글 끓게 되겠죠. 감정이 끓을 때, 분이 치솟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때요?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마음에 분이 일어도 금방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가지고 화가 나면 소리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조금 훈련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게 처음부터 되지는 않겠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화가 나서 너 왜 때려 그러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님 말씀대로 이웃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걸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편 뺨을 돌려댈 때 입이 막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 악물고 혀 깨물고 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없는 데서 욕을 하죠. 사람이 어쩜 그럴 수 있냐, 아주 사람이 못됐다, 이 막 쌍시오 섞어가면서 면전에서 화를 풀다가 이제는 없는 곳에서 화를 쏟아냅니다. 특별히 그게 하나님 앞이면 더욱 좋겠지만 어쨌든 뒤로 가서 욕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좀 교양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면전에서는 욕을 못하지만 없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하는 게 세상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처음에서 이만큼 왔으면 여기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돼요. 이제 욕하는 것에서 욕하지 않고 칭찬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보면 칭찬이 안 나올 때 없는 곳에서 칭찬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칭찬 한번 해보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면 되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했으니까 입 꽉 깨물고, 말하기가 어려우면 글씨로 합니다.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앞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연습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운 놈? 예, 제목은 미운 놈이라고 제가 보냈네요. 미운 사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참 우리 선조들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았을 때, 지금은 우리 선조들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는 인간의 지식이 훨씬 더 높아졌지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지식이 높아진 것들이 로마서 1장에서 가르쳐주는 게 정말로 진리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도리어 어리석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은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니 이렇게 만드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진 않지만, 무지했던 우리의 선조들 때에는요, 정말로 만드신 만물 안에 어떤 인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 신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만큼은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을 부정하고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자꾸 신의 자리에 앉으면서 지혜롭게 여기지만, 갈수록 인간의 지혜가 가득한 세상은 강팍해지고 물질은 풍요로워졌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곤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이 시대보다는 더 간직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갖춘 지혜가 뭐냐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그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자기가 결국엔 그 덕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은 거죠. 이 지혜는 지금 기분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로 앞을 내다보고, 비록 영혼까지는 못 내다봤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잠시 후 안에 몇 년 뒤를 내다보면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해야 되겠지만,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한다고 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저절로 사랑스럽게 되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죠.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니까. 그런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 화를 쏟아놨던 우리의 언어를 중단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를 풀어서 그 화를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이제 그게 조금 더 사람 앞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훈련되면 사람 없는 곳에서도 욕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더 중단하고, 도리어 내가 미운 사람을 축복하는, 칭찬하는 말들을 뱉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넘어서 정말로 따뜻한 마음이 담기진 않았을지라도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떡 하나 더 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차 한 잔,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더 대접하는, 미우면 미울수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 이방인들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들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늘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주님 말씀 그대로 정말로 행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 바보냐? 너 미쳤냐?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참 속도 좋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물론 이러한 삶을 살고자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절로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연습, 훈련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이 훈련이 반복되어지고 이 훈련이 잘 쌓여져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